무엇을 배웠냐면요, 바울이 그 로마의 황제 재판을 하려고 신청을 했죠. 로마 시민의 그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그 황제 재판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흔히 감옥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따지면 가택연금입니다. 가택연금도 사실은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자유는 없고, 그래서 그동안 바울을 찾아오는 손님들은 이렇게 만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계속하여 전하는 그 사명을 이 바울은 끊임없이 감당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 2년여의 기간 동안 바울이 뭐를 했냐면 4개의 서신을 썼는데,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옥중서신이라는 겁니다. 옥중서신 4권이 여러분 뭔지 한번 좀 외워볼까요? 첫 번째가 뭐죠? 에베소서. 두 번째는 빌립보서. 세 번째는 골로새서. 네 번째는 빌레몬서. 그래서 이 4권의 책을 썼는데 이 감옥에서 썼다, 그래서 이제 옥중서신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4권 중에서 단 한 권만 성격이 달라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는 그 지역의 교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에베소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빌립보서,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골로새서. 그런데 빌레몬서라고 할 때 빌레몬은 사람의 이름이었어요.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지금 어떤 내용을 하냐면, 그 집에서 도망쳐온 종이 하나 있었어요. 그 종의 이름이 뭐였죠? 오네시모였습니다. 오네시모가 거기를 도망쳐서 지금 로마에까지 도망쳐온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을 만났고 복음을 들었고 크리스찬이 된 거죠. 성도가. 그러면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바울이 고심하면서 그 사람을 다시 주인에게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의 법은 이 노예제도가 합법화되어 있었던, 그리고 사실은 노예제도가 그들 로마의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었죠. 그래서 노예는 인권이 없어요. 주인에게 속한 하나의 물건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때릴 수도 있었고 심지어 죽여도 되는 거죠. 그래서 도망친 노예는 무조건 죽음인 거예요. 그러나 그걸 알면서도 바울이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이 오네시모를 잘 써서 보내줍니다. 왜냐하면 그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아는 이 교회, 이 주님을 성도들 안에는 높고 낮은 빈부귀천이 없고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한 형제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오네시모를 보냈고, 오네시모는 사실은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자리지만 또 바울의 그 권유에 따라서 지금 그 집에 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빌레몬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 책을 따라서 지금 쭉 하고 있는데, 이 책을 쓴 조병호 박사가 강조하는 것이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루는 한 권의 책이라고 한다면, 이 바울이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를 쓴 이 옥중서신도 사실은 한 권의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이론을 담고 있는 책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다. 그리고 그것의 실천편, 복음의 그 이론에 의해서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답으로 실천편을 다루고 있는 것이 빌립보서고 빌레몬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의 내용은 어떤 내용을 주로 다녔냐면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교회론이 이 에베소서에 담겨져 있죠. 골로새서는 우리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에 대한 것에 대해 굉장히 자세하게 썼기 때문에 예수론, 그거를 다른 말로 기독론이 여기 골로새서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새롭게 주님만의 한 형제로 들어온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기쁨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내용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에 있는 거고, 방금 빌레몬서의 내용은 모든 주님 안에서 성도들은 한 형제다라는 것을 실천하기 위한 책으로 이 빌레몬서의 내용을 썼다 해서 지난주에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이 목회서신이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내용이죠.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 3권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배워볼 텐데요. 믿음의 아들에게 남긴 편지, 그리고 부제로 로마 대화제 사건 그랬습니다.
디모데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가 디모데전서였고, 디도에게 보낸 편지가 디도서였고, 그 다음에 AD 64년 로마 대화제 사건이 64년이었는데 이 로마 대화제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점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복음의 1세대와 복음의 2세대를 나눌 수 있는 하나의 분기점, 엄청난 박해였죠. 기독교인들한테는 엄청난 박해의 시작이었는데 그것이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됐었고, 마지막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게 된 이 바울이 마지막 유언처럼 보낸 편지가 바로 디모데 후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서는 굉장히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많은 부분에서 표현을 해요. 그리고 자신의 사적인 내용도 많이 전달되어 있는 내용이 바로 디모데 후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좀 개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시간의 흐름이 나오고 공간은 에베소 그레데섬, 에베소는 디모데가 목회하던 곳이었고요, 에베소 교회를. 그리고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고 있던 사람이 디도였습니다. 주요 인물은 바울, 디모데, 디도가 되겠고요. 자, 복음의 1세대라고 했을 때 왜 복음의 1세대일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그 사람이 바로 복음의 1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과 예수의 12사도들, 그렇죠? 1차적으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승천을 직접 바라본 500여 명의 성도들. 여기에서는 지금 안 나오는데 뒷부분에서 나옵니다. 그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그 내용. 그리고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생전에 예수님을 만나서 직접 제자가 되지는 못했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죠. 그래서 예수의 사도, 이방인을 향한 사도로 주님께서 직접 세우신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복음 1세대는 주로 어떤 사람이 대적자였냐면 왼쪽에 나오는 것처럼 사내들인 공회와 5차에 걸친 싸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1세대와 2세대를 나누는 사건이 방금 제목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AD 64년에 있었던 로마대 화재였어요.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이 네로 황제가 많은 이제 그 로마 시민들이 이 네로 황제가 방화했다, 일부러 방화했다라는 소문이 막 퍼지기 시작하거든요. 퍼지기 시작하니까 이 네로가 그것을 좀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 또 지금 로마 시민이 지금 증오와 분노가 가득 차 있는 것을 자신이 아니라 좀 다른 그룹에 이것을 좀 전가해야 되겠거든요. 그러면서 택했던 그룹이 바로 기독교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복음 1세대 지도자 200명이 처형이 되는데 끔찍한 방법으로 처형이 돼요. 그래서 당시 로마의 그 시민들, 그 콜로세움이라고 보이는 그 광장에서 아주 끔찍한 일들이 많이 있었죠. 뭐 글라디에이터, 그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 검투사와 싸우는 그 사람들로 죽음을 당하는 사람으로 나오기도 하고, 또 아주 그냥 굶주린 사자의 먹이로 이 크리스천들을 잡아 죽이기도 하고, 산채로 화형을 시키기도 하고, 하여간 끔찍한 이 처형을 했었던 때가 바로 이때, 끔찍한 박해가 있었던 때가 이때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바울이 아마 순교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를 전후로 1세대 사람들이 거의 다 죽은 거죠. 그러면서 이 복음 2세대가 그 이후에 새롭게 역사 속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누가 있었냐면 디모데, 디도, 그리고 마가, 아볼로, 에바브라, 두기고, 오네시모, 어떻게 보면 바울의 동역자의 이름으로 쭉 나오는 사람이 바로 복음의 2세대였다. 그리고 반모섬에서는 사도 요한이 복음의 1세대죠. 그죠? 1세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잖아요. 가장 사랑받는 제자였고,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복음의 3세대를 향한 비전의 편지로 예수님의 그 묵시와 계시를 다룬 요한계시록을 다음 세대에 그것을 나누게 되는 것이죠. 자, 보시면은요, 그래서 복음 1세대, 제가 대략적으로 설명했지만 예수님의 사역을 함께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세대들이 바로 1세대였던 거죠. 그래서 12명의 제자들, 70명의 제자, 12제자는 알겠는데 70명의 제자는 누구지? 누가복음 10장 1절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각 지역으로 파송하면서 둘씩 파송을 해서 전도대로 파송을 하세요. 그래서 이때가 이 70 성도 제자가 있었고요. 또한 예수님의 승천하실 때에 직접 그 현장에 있었던 500여 형제,
바로 밑에 나오는 그 구절에 보시면 성경 구절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지금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500여 명의 성도들이 직접 부활하시는 그 감람산 위에서 구름 타고 올라가시는 것을 직접 본 사람들이 있었죠. 1세대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직접 경험해 본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또한 이 바울을 만나 주셨으니까 이 사람도 역시, 바울도 역시 복음의 1세대였다. 그리고 복음 1세대는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복음 1세대들로부터 복음을 전해받은 다음 세대를 이끌 젊은 세대들이 바로 복음의 2세대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요, 이 신앙의 계승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1세대였던 그 12제자와 또한 70명의 제자와 500여 명의 형제와 또한 이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예수의 그 복음을, 부활의 증인이 되는 그 복음을 열정적으로 다음 세대에 계승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복음이 우리들에게도 지금 전파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세대가 없으면 계승은 없다라는 말이 사실은 예전 구약과 신약에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우리 때는 이렇게 열심으로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들의 자녀 세대에서, 자녀의 자녀 세대에서 끊겨버린다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교회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아주 심각한 거죠. 그래서 다음 세대가 없으면 계승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만 이 믿음 생활 잘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되고 믿음의 계승이 다음 세대들한테 계속해서 전수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지금 12제자 바울 다 순교한 거예요. 그죠? 이름도 모르는 이 조선 땅에 파란 눈을 가진 서양 선교사들이 와서 정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지도에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조선 땅,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동양 사람들, 뭐 때문에 이곳에 와서 풍토병으로 죽고 여러 가지 병으로 죽고 대동강에서 내리기도 전에 죽고, 왜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냐고요. 바로 복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너무 생명과 같은 것이고 반드시 믿어야 하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전한 그 선교사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모세도 결국은 이 다음 세대 여호수아, 갈렙에게 그 신앙을 계승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 그 신명기가 만나 세대를 향한 신앙의 계승이었다. 보시면 우리 이 책 제일 처음 했을 때 출애굽 세대와 만나 세대를 우리가 구분을 했어요. 출애굽 세대와 만나 세대의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요? 출애굽 세대는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모세와 함께 출애굽, 그 놀라운 그 홍해가 갈라지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그 모든 장면을 경험한 세대가 바로 출애굽 세대인데, 만나 세대는 뭐예요? 그것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 태어날 때부터 만나를 먹고 자란 세대가 바로 만나 세대였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18세 이전의 사람들과 광야 40년 동안에 태어났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만나 세대. 하나님의 이 기적, 막 10가지 재앙의 기적,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죠? 아버지 세대로부터 그랬었다 우리가. 그거를 귀로만 들은 세대들. 그러고 보니까 그런 세대들은 아직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경험이 확실하지가 않잖아요. 물론 매일같이 만나를 먹긴 했지만, 그래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새로운 세대에게 이 모세가 정말 이대로 들어가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가르쳤던 게, 그게 뭐냐면 바로 신명기의 말씀이었던 거죠.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을 어디에서 하냐면 지금 가나안 땅이 앞에 보여요. 거의 다 왔어요. 그 앞에 보이는 모압 평지에서 아직 이 출애굽 사건을 경험하지 못한 광야 시대에 태어난 이 젊은 세대들에게 자신들이 생명처럼 지켜온 율법을 다시 한번 가르치는 내용이 뭐예요? 그게 바로 신명기다 라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 세대, 만나 세대가 그렇게 갈라지게 되는 거고요. 바울도 역시 그 자신의 있는 신앙을 부지런히 가르쳤잖아요. 그런데 부지런히 가르쳤는데 각 지역마다 복음을 전하고 그 지역에서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가 세워진 걸로 끝이 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신앙을 계속 계승할 수 있는 지도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각 교회마다 영적인 지도자를 세우고 장로들을 세우고, 그 이유가 바로 계속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계승되게 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 2세대를 향한 신앙계승으로 오늘 이 디모데와 또 누구요? 디도와 이런 사람들을 지금 영적인 리더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복음 1세대의 신앙보다 복음 2세대의 신앙이 더욱더 왕성하게 계승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이어짐, 이것이 계승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만나 세대를 향한 가르침, 거기에서 3번을 보시면 모세는 만나 세대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자녀 세대에게 가르치라 명했다.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시길래, 그렇죠? 애굽의 어떤 우상의 신들보다도 강한 신들 중에 신이고 참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그거를 가르쳤던 것이죠. 또 바울의 복음 2세대를 향한 가르침은 나중에 또 디모데서에서 배우겠지만 1번 보시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게 바울이 지금 처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신명기 6장 6절에서의 말씀은 쉐마라고 불리는 말씀이죠. 들으라 해서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너는 이 우리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쉐마의 말씀을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이 말씀이었죠. 그리고 2번 보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 밑에 부분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복음 2세대를 위한 디모데와 디도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의 내용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가르치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가르치라. 가르치라는 거예요. 나만 알고 깨닫는 걸로 끝내서는 어떻게 돼요? 계승이 안 돼요. 물론 나의 삶에 변화는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미쁘다라는 것은 신실하다는 얘기죠.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두 번째의 그 큰 중요한 교훈은 좋은 사람을 세우라. 한번 해봅시다. 좋은 사람을 세우라. 이것이 다 뭐예요? 복음이 계승되게 하기 위한 이 바울의 마음이 지금 담겨져 있는 거죠.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부지런히 좋은 사람, 리더를 세워서 그 말씀이 계속하여 계승되도록 해라. 그러면서 지금 여기서 나오는 직분이 이제 감독이죠. 감독.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하나님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여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게 이제 어떤 직분자를 세울 때의 어떤 자격인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게 해라. 그리고 세 번째,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장로들을 왜 세우겠어요? 단순히 행정과 권징을 위해서,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수하게 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복음 2세대와 끝까지 함께하는 사도 요한.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는 가장 늦게까지 살아남아서 이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그 묵시의 내용을 적었던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죠. 그래서 복음 2세대를 도왔다. 반모섬에 유배되었지만 편지와 계시록을 통해서 로마 제국의 초기 박해 속에서 복음 2세대를 도왔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계시록에는 사실은 우리는 지금 너무나 이해하기가 힘든 어떤 계시와 묵시의 내용이 가득 차지만, 당시 이 계시록을 읽는 사람들은 그 상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해석의 그 원리죠. 많은 상징이 있지만 거기 상징이 가르치는 무엇을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이해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로마 제국의 그 끔찍한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인내하면서 그것을 승리해 나가라는 그 메시지가 바로 이 요한계시록 속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CF 보시면 출애굽 세대 중 갈렙 여호수아는 만나 세대의 신앙 계승을 도왔죠. 그래서 모세의 그 신앙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로 신앙 계승을 도왔던 것처럼 지금 바울이 복음의 1세대로서 예수의 그 부활의 증인이 되어 온 세계 전파하려고 정말 노력했지만 그것이 디모데와 디도에게 아름답게 계승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좀 잠깐 했었죠. 그래서 몇 가지를 보시면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조금 일찍 돌아가셨고 또 헬라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할례를 안 받은 이방인이었고, 그래서 신앙교육을 이 디모데는 누구에게 받았어요? 어머니와
외할머니에게 그 신앙교육을 받았죠. 그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라고 했잖아요. 그죠? 어머니 이름 혹시 기억나세요? 유니게. 그렇죠. 유니게. 외할머니는 로이스였죠. 그래서 어린 시절 패밀리 스쿨에서 성경을 배웠다. 그 가정이 결국은 믿음의 학교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했고요. 3번을 보면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바울의 전도를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배워오긴 했지만 거기서 말하는 성경은 신약이 아니죠. 이때 당시는 신약이 없었죠. 이때는. 그래서 이때 성경을 알았나니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존재했던 모세오경, 예언서, 성문서 이 세 가지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던, 그래서 그거를 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4번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지난 주일 말씀드렸죠. 그래서 거짓 없는 믿음의 소유자였고, 그 다음에 5번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동행했고 동행 전 할례를 받았다. 그래서 받을 필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사실은 없죠. 왜냐하면은 그 예루살렘 공의회 때 할례를 받지 않아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위대한 원칙이 세워졌잖아요. 그러니까 꼭 받을 필요는 없지만 왜 받았다고 그랬어요?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이제 이 부활의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 할례 받지도 않은 이방인이 저기 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아예 귀를 닫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유대인을 얻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할례를 받게 했던 것이죠. 자, 6번 바울의 손과 발이 되어 함께 사역한 바울의 제자였다라는 거고요. 쭉 보시고 9번에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고린도 전서를 전달했고요. 그 다음에 10번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11번 바울이 죽기 전 신앙을 계승한 복음 2세대의 대표 주자였다라는 것이죠. 자,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여러 인물들을 보면요, 다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그리고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이 이렇게 많이 있다라는 거죠. 이삭,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솔로몬, 예레미야, 다니엘, 세례요한, 예수님, 바울, 디모데,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보면 만 5세부터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았던,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졌던. 그러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성경적으로 우리들의 자녀들을 양육할 거냐? 어릴 때부터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부모의 책임이고 역할이다라는 거죠. 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디모데전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는 목회서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잖아요. 목회자잖아요. 담임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한 교회를 목회하기 위해 필요한 실제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목회서신이죠. 그래서 어떤 직분자를 세워야 되느냐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첫 번째는. 그 다음에 사역자의 자세에 대해서도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죠. 거짓 교훈을 경계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 당시에 이 바울이 그 개척하고 세웠던 많은 교회 안에 이단들, 잘못된 가르침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들이 영지주의, 이런 거짓 철학, 거짓 가르침, 그런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선한 교훈으로 양육받고 경건을 연습해라. 이거는 사역자의 자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내용인 거죠. 그리고 3번, 자족과 경건의 생활을 다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거기 3번에 있는 거 글씨가 좀 작긴 하지만 보이실까요? 안 보이시면 여러분들 노트들 보시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해라. 그리고 이것들은 피해라. 이것들은 따라라 라고 우리들에게 구체적인 지침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 이제 디도서의 내용인데요. 디도도
제가 지난 주일 설교 때 이 바울이 자신의 아들이라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한 사람이 디모데가 유일하다 그랬는데 이 디도에게도 그 표현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2번 보시면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믿음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사람은 디모데 한 사람이 아니라 디도도 있었다. 디모데, 디도, 믿음의 아들. 그러니까 실제로 육체의 아들이 아니죠. 바울이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죠? 안 했어요. 바울은 독신이었죠. 그래서 아들이 없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난 아들, 이토록 사랑하고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섬겼던 것이죠. 그래서 4번에 보시면 바울의 손과 발이 되어 함께한 바울의 동역자였고요. 그리고 7번에 그레데 섬에서 교회를 목회했고요. 그 다음에 9번 바울의 신앙을 계승하여서 복음 2세대가 되었습니다. 자, 디도에게 보낸 편지를 보시면 바울이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도에게 보내는 목회 서신이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목회 서신. 그래서 그레데 크레타 섬이었는데요. 나중에 이 지도 나옵니다. 그 섬에서 지금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교회를 지금 목회하고 있는 담임 목사니까 얼마나 이게 골치 아픈 일도 많고 잘 모르는 것도 많고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 디도에게 한 교회를 목회하면서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디도서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목회서신이었던 거죠. 자, 보시면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바울이 바울 서신 모든 서신에 거의 다 축복하는 것이 뭐예요?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죠.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을 각 성에 반드시 세워라, 그런 얘기죠.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해라. 그리고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해라. 사역자의 자세에 대해서 또한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보면은요, 보시면 반모섬은 어떤 섬이죠? 사도 요한이 유배지로 있었던 그것이 바로 반모. 되게 작은 섬이에요. 반모는 저 위에 제일 먼저 보이는 섬이 반모. 바로 밑에 있는 것이 그레데라고 하는 크레타 섬인데 제법 큰 섬이죠. 여기에서 지금 누가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디도가 목회를 했고, 그 오른쪽으로 보시면 구브로라는 섬인데 이 구브로 섬은 언제 갔었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행 때 갔던 곳이고, 이곳이 바나바, 그 유명한 바나바의 고향이었죠. 그래서 거기가 바로 구브로 섬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 구브로 이 섬 보시고 파견한 섬, 반모섬 뭐 이 정도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로마 대화제 사건, 아까 AD 64년에 있었고, 이 대화제 사건이 왜 중요했냐? 1차 복음의 1세대와 복음의 2세대를 나누는 중요한 시점이 되었다. 왜냐하면 이 로마 대화제를 기점으로 이 네로 황제가 그 1세대 복음 사역자들 200명을 다 잡아 죽였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내용이 쭉 나옵니다. 보시면 AD 64년 7월 18일부터 5일간 로마 시내를 태웠고 외곽까지 번지며 수위를 더 지속했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일어난 작은 화재가 로마 시내로 번졌고, 로마 14개 행정구역 중 10개 행정구역 화재 피해가 있었고 3개 구역은 완전히 전소가 됐고, 그러니까 엄청난 피해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방화범이 잡히지 않자 네로의 방화 진압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진균되지 않고 네로 황제가 일부러 화재를 일으킨 것이라는 추측까지 발생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결과 소문을 잠재우기 위해서, 화재 후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 군중의 분노를 표출할 방편으로 기독교를 방화범으로 지목을 하죠. 그래서 기독교 지도자, 복음 1세대 지도자 200명을 가진 방법으로 처형했고, 3번 기독교인 처형을 통해 로마 시민에게 구경거리를 제공했고, 4번 이후 석재와 벽돌,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건축, 도로 정비, 광장 건설을 새로운 도시 로마로 발전시켰고, 그래서 5번 네로에 대한 시민 지지는 떨어지고 암살 위험까지 느끼자 AD 68년 네로는 자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밑에 이제 그 파란 글씨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역사가거든요.
역사가가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네로가 수도가 한참 불타고 있을 때 대저택 내의 사설 무대에 올라서서 눈앞의 화재를 구경하면서 이곳을 태고 쪽의 불행과 비교하며 트로이의 함락을 노래하고 있었다는 소문이 퍼져 있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일부러 불을 지르고 이렇게 한 거구나 라는 소문이 퍼졌죠. 인간적인 어떤 노력도, 황제의 어떤 하사품도, 어떤 속죄의 제사도 화제가 황제의 명령에 따른 것이라는 소문을 가라앉힐 수 없었다. 그러니까 그런 소문이 지금 다 지금 네로 황제가 일부러 했구나. 그러니까 막 그 움직임이 네로 황제에게 지금 온갖 화살이 지금 다 하고 있을 때 이 네로는 그 화살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린 거죠. 누명을 씌웠던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 로마는 다신론이거든요. 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신화들이 많잖아요. 제우스, 뭐 포세이돈, 뭐 바카스, 뭐 이런 것들이 다 신이잖아요. 신화들. 그래서 다신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는 뭐예요? 유일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과 너무나 다른 거죠. 그리고 쾌락과 사치의 도시 로마인데 이 기독교는 검소와 우상숭배를 금지한단 말이에요. 이 십계명의 내용을 보면 우상숭배를 금지하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고 있는 신흥 종교였고, 또 성찬식 때 살과 피에 대한 오해가 있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의 피를 먹는다, 몸을 먹는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거 완전 식인 집단이구나, 몹쓸 집단이구나, 그렇게 오해를 한 것이죠. 그래서 당시 역사가였던 타키투스가 해로운 미신을 믿는 자, 이런 소문들이 기독교도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들은 짐승의 가죽을 쓰고 개들에게 찢겨 죽었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불태워져서 낮이 지나 어두워졌을 때 등불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살아있는 사람을 화형에 처하고 말이죠. 끔찍하게 박해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면서 이 디모데후서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 떠날 시각이라는 것이 결국 은유적으로 자신의 죽음을 표현하는 거죠.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내가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께로 떠날 날이 지금 가까웠다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자, 그래서 디모데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 후서였습니다. 그래서 네가 올 때에 겉옷을 좀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와라.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인간적이고 사적인 그런 부탁을 하죠. 그래서 겉옷은 사회적인 권위를 상징하고요, 새로운 변화, 믿음의 표시고요, 권위의 위임 등의 의미로 성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주는 바울의 유언과 같은 성격이 바로 디모데 후서였다라고 했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것이 핵심 메시지였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네. 당시에는 지금 끔찍한 로마의 박해가 있던 시대였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 로마의 박해의 그 모든 거를 지금 감수하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였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든 것이 병사, 경기하는 자, 농부, 이것에 예를 드는 거예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듯이, 경기하는 자가 반드시 법대로 경기해야 면류관을 얻듯이, 농부의 수고가 있어야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너희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의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한번 해봅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도 역시나 바울의 이 디모데를 향한 예언이었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여 경계하여 권하라. 그리고 아까 했던 것은 바로 당부의 말씀이었고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디모데와 디도, 그리고 누가, 이것은 결국 다 바울이 파송한 사람이었죠. 바울 그 그림을 보면 가운데에 디모데도 파송하고 또한 디도도 파송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면 다 어디로 보내노니, 떠나고 보내고 떠나고, 믿음으로 파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을 좀 맺으면요, 바울은 죽음을 무릅쓰고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을 하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당대에,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장에 나오는 것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하시니라. 그 말씀의 그 순서대로 지금 복음이 확장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싶은 생각이 이 바울의 마음에 있었던 거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예수님 다시 오시겠다 하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당시 세계 사람들에게 땅 끝이 어디였어요? 서바나, 오늘날의 스페인. 그 스페인이 그 시대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땅 끝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페인으로 가기 위해서 새로운 선교 거점이 필요한 거예요. 그동안의 선교 거점은 안디옥 교회로 충분해서 1차, 2차, 3차 그래서 소아시아와 유럽 지역을 다 막 각 지역마다 순회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아직 서바나를 가기 위해는 선교 거점이 안디옥으로 하기엔 너무 먼 거죠. 그러면서 어디를 새로운 선교의 거점으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은 곳이 로마였던 거죠. 그래서 로마의 로마서를 띄우는데 그 로마서는 다른 그런 서신들과 달랐죠. 왜냐하면 로마 다른 편지들은 자신이 복음으로 세웠거나 또 어떤 성도들을 알거나 그 사람들에게 신앙적으로 권면하는 거였다면 로마는 한 번도 방문해 본 적이 없어요. 로마 성도들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을 자신들이 만나고 또한 그곳이 선교의 새로운 거점이 되어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바울이 편지를 보냈던 것이 바로 로마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은 정말 열정의 사람이었고 사명의 사람이었고 예수에 미친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예수의 복음을 계승해서 하나님 나라가 정말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을 그토록 사모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마침내 바울이 로마에서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게 되잖아요. 이 로마 대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이 기독교도들이 완전히 복음 1세대들이 억울하게 지금 죽임을 당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유언으로 쓴 편지가 바로 디모데 후서였다. 그래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권면을 했던 것이죠.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바울의 복음을 향한 열정을 우리도 좀 본받아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무엇보다도 주님의 복음을 우리가 먼저 좀 살아내고, 그죠? 주님의 복음의 그 뜻대로 우리가 그 복음의 삶을 살아야 되고 또한 그 복음의 삶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기에 우리가 힘쓰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영광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 모두에게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그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이토록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한 그 사람에게는 더 큰 하나님의 상급이 예비되어 있다. 겨우 구원받아서 그냥 턱걸이처럼 구원받아서 그냥 천국에 간 사람하고 이 땅에서 정말 구원받은 것에만 머무르지 않고 자기 주변의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선한 영향을 미치며 복음을 위해 수고한 사람과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요?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된 것이 결국 하나님의 모든 은혜인데, 은혜, 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노력할 때 저와 또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찬란한 의의 면류관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